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네. 제가 올해로서 이제 지난주 이제 2023년 이렇게 마감을 하면서 우리 하계제일교회 이렇게 부임한 지가 몇 년째인지 아십니까? 13년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14년 차에 이렇게 접어들었습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13년 동안 나오면서 많은 일들이 우리 하계제일교회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달려오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기쁜 일입니다. 저는 우리 하계제일교회 첫 부임을 하면서 그러면서 첫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붙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수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도 우리가 연구표로 삼고서 이 말씀을 지금까지도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연구표가 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저희들한테 그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께서 그 교회에 저렇게 금년을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너희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바울 선생님은 다른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때는 막 명령을 하고 막 이렇게 선언하고 막 이러시는데 바울 선생님이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할 때에 감히 명령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을 명령하겠다 이래도 되는데 그래서 명령이가 따르라 이렇게 하면서 윽박질러도 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무엇입니까? 안타까움이죠. 안타까움이죠. 오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하계제일교회 우리 성도들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령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지만 난 너희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금면한다. 금면하면서 뭐냐 형제들아 어떻게 금면하기로 하냐 모두가 다 여기는 교회에서 뭐 약한 사람 뭐 또 뭐 힘 있는 사람 가릴 것 없이 또 뭐 아이나 어른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하계제일교회 성도라면 하계제일교회 성도 모두가 마찬가지. 오늘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딘 분이나 아니면 여기 수년 동안 교회에 있는 분들이나 모두가 다 어떻게 되느냐 같은 말을 해야 된다. 같은 말을 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같은 말을 하자고 어떻게 해요? 분쟁이 네가 왜 다른 말 하노 이러면서 싸우거나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분쟁이 없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자원하는. 참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기도 속에서 서로 의논하지도 않았는데 장로님들 기도를 이렇게 하시고 저는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제가 설교해야 될 내용 속에 있는 말씀들이 기도 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야 우리 하계제일교회 진짜 하나가 되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목사의 마음도 장로의 마음도 이 속에서 같은 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렇게 나오는 소리도 같은 말이 이렇게 흘러나오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울컥해지면서 아멘이 저절로 되어졌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을 하자라고 짜자, 이걸 만들자, 이래서 같은 말이 된다면 그거는 공산당이죠. 북한이라 그렇게 될 수 있지,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모아지고 하나가 되어서 너 나가 그냥 저절로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래서 같은 말이 되는,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 선생님은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로 그런 마음으로 같은 말이 나와야 된다. 같은 말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같아야 된다. 마음이.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뜻,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가 그게 같아야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진 교회, 합하여진 성도, 그 모임 속에는 뭐예요?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하계절교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되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모아지고 뜻이 모아지면서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화목하고 정말로 큰 탈 없이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 하계지엘교도 우리 성도님들이 알다시피 그동안에 깨끗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아픔도 있었고요, 많은 눈물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저희 앞서서 사역을 하셨던 우리 남 목사님이나 우리 박 목사님, 그분들의 그 땀도 이 속에는 분명히 있었고요. 또 이제 돌아가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는데 그분들의 그 눈물과 땀도 분명히 이 속에 배어서 지금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가 솔직히 조금 그렇게 어지러울 때에, 힘들 때는 그 교회를 수습한다고 해서 목사가 거기에 진액을 빨고 거기에 힘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것이 딱 어느 정도 정리가 딱 되면서 사실은 제일 먼저 저한테부터 먼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성취가 되고 나면 이렇게 더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무력증이 나타나게 되고 탈진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어쩌면 저한테 그런 시간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저 속에서 저 스스로가 이 속에서 무너져가는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 당황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를 붙잡아 준 것이 지금 우리 성도님과 같이 나누고 있는 이 생명설교의 말씀을 붙들게 되어졌습니다. 정말로 그 가운데에서 제가 새롭게 이렇게 도전을 받으면서 말씀 속에서 이렇게 쓰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제 교회가 그동안에 어지러운 가운데서 교회 질서를 잡았으니 이제부터는 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여 살려라 하는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부터 먼저 그 생명 말씀에 제가 몸을 담그고 그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설교에 한 지금 벌써 이제 3년차에 이렇게 접어드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랬습니다. 대학원 보내주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등록금도 떼주시고, 그래서 3년 동안은 제가 열심히 달리면서 배우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2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번 1년 동안만 더 이렇게 제가 더 훈련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더 훈련 받으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내년쯤에는 이제 가는 거는 이제 멈추고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는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또 더 전념할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부족하면은 더 배워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성도들과 약속한 그 3년은 이렇게 온전하게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이 제일 먼저는 감사가 되는 것이, 그렇게 생명설교의 말씀을 붙들게 되니까 제가 살아나는 게 있습니다. 아내가 살아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먼저 살아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학생들도, 우리 도영이도 옆에 있지만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에 참 새롭게 힘을 얻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다 됐나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올해 들어서 뜻밖에도 이렇게
사모님과 함께 먼저 훈련을 시키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명 살리기를 설교를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들어오신 분들 교회 안에서 목사가 해야 되는 것인데 사모와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될 게 있다 이러면서 생명 살리기 운동을 밖으로 나가서 하자. 밖으로 나가서 하라는 말씀을 저희에게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날 보십시다.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셔요. 생명 살리기 운동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에 한번 제 마음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박 목사야, 교회 안에서 생명 설교로 내 양을 먹여라. 주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제가 순종하므로 그래서 성도들이 생명 설교로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두 번째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그러시는 거예요. 안에서는 생명 설교로 성도들을 살려내고 밖에 죽어있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나의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 그들을 찾아내라 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상하게 처음에 그냥 막 한번 우연찮게 그냥 뭐 저게 그런 교육이 있다 해가지고 제가 그 훈련받고 있는 교회 목사님을 알아가지고서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하고 있다가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서 구경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 받았어. 그렇게 해가지고서 한번 구경 삼아서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갔었는데 가가지고서 붙잡혀 버렸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게 첫 시간을 이렇게 참석하고 둘째 날에 이렇게 참석을 했었는데 가가지고서 하는데 내가 그동안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한테 전도하자, 생명 살리자 이런 말은 많이 했지만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박 목사 니는 했나? 이런 말이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저는 계속해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외치기만 했지 내 스스로 아직 우리 하계 제일교회에서 그러고 보니까 13년을 이렇게 오면서 제가 우리 장터의 집집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인사 한 번을 성도 분들한테 인사 한 번을 안 했더라고요. 내가 택시 기사가 그들이 지나가는 거 봤지만 그러나 택시 기사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기사분들한테 인사 한 번을 제대로 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새 첫날 돼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사모님과 함께 전도지 준비를 하고 그래서 자그만 스물 마스크를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기사님들한테도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가게트마다 이제 들어가가지고서 이제 그것도 뭐 다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장터에는 백 집사님도 여기 계셨습니다만은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장터에 이렇게 인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얼굴이 좀 익은 분들도 있지만 전혀 얼굴을 그동안에 생전 얼굴 보지 못한 분들도 만나게 되고요. 또 송이 엄마라든지 이렇게 만난 사람들 너무 반가워해 주고요. 그런 사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전도지를 나누면서 이러면서 내가 이 마을을 내가 다니지를 못했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한편으로는 회개도 되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서 저는 맨날 이렇게 하계 제일교회는 뭐 우리 우교회는 뭐 사람들이 뭐 좀 욕을 하니 손가락질 하니 뭐 그래서 마음에 부담감도 가지고 갔는데 막상 만나 보니까 별로 그런 게 우리 교회 하면서 막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모두 다 이렇게 환영을 해주고 반겨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른 거 없지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제 생명 설교로 돌아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새 출발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출발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저희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서 저는 결산을 잘하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하고 그날 저녁에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오늘 주일 낮 예배 말씀을 갖다가 그 말씀을 저한테 계속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산이 아니다. 결산은 왜 하냐? 여러분 결산은 왜 합니까? 결산은 심판하자고 결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혹시 바둑을 좀 두시는 분들은 아십니까? 바둑을 다 두고 나면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오늘 여기에서 그 복귀를 할 때는
그게 진 사람도 복귀를 같이 하고 이긴 사람은 같이 복귀를 합니다.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이 왜 복귀를 합니까? 이긴 사람은 앞으로 할 때 더 잘하기 위해서, 진 사람은 여기에서 진 페인이 뭔지 그것을 알아내 가지고서 거기에서 다음에 할 때는 이렇게 다르게 더 승리의 길을 가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 그것을 모색하는, 그것이 이제 복귀하는 작업인데, 결산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도 공동회의를 하면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결산을 하고 이제 예산을 세우게 될 것인데, 이런 예결산을 우리가 준비하는 이유가 뭐였죠? 그거는 지난 날이 뭐냐 반성하고 뭐 누가 잘못했냐 그런 거 해서 따지고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2024년을 앞으로 얼마나 더 복되게 더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붙잡기 위하여서 결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결산을 했습니다. 말씀의 결산을 했다.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결산으로 끝낼 거냐? 그러면 예산을 안 세울 거냐? 그게 제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계제일교회에 힘을 실어주는 말씀을 심고 싶습니다. 무엇으로 힘을 실어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묻는데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21절의 말씀을 21절 말씀을 한번 더 띄워줄래요?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혹시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2024년 주제표를 이래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칭찬받는 하계제일교회. 예. 야, 옆에 분들한테 칭찬받는 성도가 되십시오. 시작. 오늘 오후 시간에 제가 거기에 있는 작은 말씀들을 더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또 공동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주제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면서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한테 이렇게 결산을 하면서 주인께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받은 내용에 대하여서 그 보고를 하니까 그 보고의 내용을 듣고 얼마나 흡족하였으면은 그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잘했다. 그런데 내용을 얘기하자. 주인은 내용을 얘기하자. 이거 해서 잘했다. 그게 아니라 네가 어떤 뭘 했어도 괜찮아. 네가 그동안 해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내가 준 것을 가지고서 네가 이렇게 남겼단 말이냐? 일을 했단 말이냐? 잘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큰 걸 남겼다 작은 걸 남겼다 그게 아니라 2023년 동안에 교회 일을 하면서 열심히 달려온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잘했다. 오늘 옆에 분들한테 잘했습니다. 시작. 2024년 정말 잘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잘했다 소리 들을 때 아이고 나는 부족한 게 많았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수고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주님의 칭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왜 잘했다고 하냐? 네가 그렇게 잘한 것,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합니다. 부족한 거 많은데요, 연약한 거 많은데요, 내가 그동안에 부끄러운데요. 정말로 이번에 하면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누고 그 장터에서 일하면서 어제는 또 우리 송현아 교사님 또 이렇게 우리 사모님과 함께 또 이렇게 우리 전도하고자 하는 분한테 전도로 나가고, 저는 마을을 이렇게 돌면서 위에 백회 마을도 돌고 이렇게 같은 마을도 돌고 또 우리 강모씨 할머니부터 해가지고서 우리 또 이강문 씨 이렇게 해가지고서 또 어린 성도들 돌아보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만나보면서 마음속에서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만나는 게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하는 것을 온누리 교회 청년들한테 맡기고 성도들한테 전도하라고 나는 전도지 한 장을 들고 바깥에 나가본 적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부끄러워지고 미안해지고, 목사가 앞장서지 못했었구나. 그럼 죄책감도 많이 생기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를 갖다가 따독거리면서 그래도 잘했다. 지금까지도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소리가 저한테 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 여기까지 오시면서 정말 수고하시고 잘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입니다. 그 착하고 충성된 종들한테 주는 상이 있습니다. 상이 뭡니까? 첫 번째요. 뭐예요?
내게 맡겨주시는 것을 더 크게 더 부하게 맡겨주겠다. 더 부하.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주인이 잔치를 베푸는 잔치상이, 즐거움이 잔치상이잖아요. 그 잔치상에 누구요? 우리들을, 그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그 주인공으로 뭐지 했습니까? 그들이 저 종들을 왜 불렀습니까? 그랬을 때 야들이 정말로 우리 집의 보배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요. 여러분 천국에 가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계절게 무지랭이들을 왜 불렀습니까? 딱 할 때 아이라 저들이 누군지 아니야? 네, 누구보다도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단상에 딱 올려 세울 때 어떻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그 기쁨의 자리에 다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좀 믿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지난주 시간에 제가 우리 달란트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게 좀 더 공부를 해보니까 이 달란트가요 정말 다르더라고요.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보면은 달란트가 은 달란트가 있고 금 달란트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한 것은 은 달란트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금 달란트에 대한 설명을 내가 놓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 얘기한 은 1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것인데 6천 드라크마가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러면은 1드라크마 1데나리온에 해당되는 돈이 얼마만한 돈이냐? 그 시대에 노동자들이 일하는 하루의 품삯이 1드라크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서 6천 드라크마를 그렇게 해가지고서 얘기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가 그려놨죠. 1년을 200드라크마 이랬잖아요. 왜 1년이 365일인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노동자들이 365일 꼬박 일하는 사람 봤습니까? 이문규 집사님 그렇습니까? 365일 꼬박 일 다 합니까? 비가 와도 못하고 눈이 와도 못하고 그런 것들 좀 빼고 나면은 한 200 드라크마, 그러니까 한 200일 정도 일할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세상에 저렇게 보니까 그러면은 저렇게 해가지고서 1달란트에 해당되는 돈을 벌려고 하면은 노동자가 30년을 그렇게 모아야, 그렇게 해야 저 달란트가 모아지는 돈이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더란 말이죠. 그런데 저거는 이제 은 데나리온에 관계되는 말씀이고, 금 달란트는 그럼 뭐냐? 오늘 성경에는 뭐예요? 금 달란트를 맡겼다 이러잖아요. 금 달란트의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450년을 모아야 금 1달란트의 가치가 나온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 달란트하고 금 달란트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일반 노동자, 우리가 보통 저 계산은 누구에 대한 계산이냐면은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 공사하시던 우리 정장로님이 우리 견적서에 내는데, 페인트 공사를 하는데 기술자에게는 25만 원, 그리고 그 밑에 딸려서 일하는 사람한테 17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갖다가 일반 노동자가 한 15만 원 정도 15만 원 정도 받는다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은 1달란트가 한 9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되는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숙련된 노동자, 그 보통 물어보니까 요즘에는 30만 원 정도 받는데 그 기술자들은. 그래서 맞습니까, 집사님? 그렇게 받는데요. 그러니까 30만으로 계산하면 은 1달란트가 한 18원, 그러면 뭐 이것저것 합치면 한 20억 원 정도 되는 엄청난 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금 달란트로 바꿔가지고서 계산을 해보니까 금 1달란트는 135억 원, 금 2달란트는 270억 원, 금 5달란트가 되면 675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금으로 계산했죠. 금 달란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나 받았던 얘기입니까? 135억 원이 되는 투자금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주면서 그것도 뭐예요? 주인이 재능에 맡겨서 이만큼 해라, 이렇게 그 재능에 맡겨서 이렇게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것들이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누구 것이냐?
누구 것이냐? 오늘 그것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비유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어떤 사람이 태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소유, 주인의 소유잖아요. 주인의 소유. 이건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종은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 종입니다. 그렇죠?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맡겨주셨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그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그 소유 중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성도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소유 중에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면서 70년이요 80년을 살아가는 저희들한테 주신 게 뭐예요?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시간의 달란트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이 잘 써라. 너희들이 이것을 잘 선용해라. 그렇게 저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저는 뭐 다른 말씀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사울과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지위를 받았잖아요. 그런데요, 마음속에 뭐예요? 다윗을 향하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와 가지고서 세상에 그로 인하여서 하는 일이 뭡니까? 더 다윗을 평생을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요 버림까지 받습니다. 다윗이 만일에 그런 사울의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서 그것만 죽자 사자 그 도망다니면서 살자고 하면서 속에서 원망이나 하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나 이러면서 원망 불평만 하면서 시간을 다 허비했다면 다윗도 똑같이 버림을 받았겠죠.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로 자기 일에 충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들어서시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딱 세워주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했습니다. 시편 23편도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얼마나 엄청난 고백을 합니까? 그런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어주려는데 성전을 지어줄 수 있는 행편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너는 피를 많이 묻힌 자요. 전쟁을 하면서 피를 묻혔으니까 나는 너에게서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내가 성전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거기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온전히 준비할 수 그게 이제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이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금 우리처럼 헌금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헌금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헌금을 한 것을 저희한테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까? 역대상 22장 14절 16절에서 그러면서 다윗이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저기 보니까 금 10만 달란트. 아까 얘기 달란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 알겠죠. 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 1달란트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것인데 어떻게 해요? 금 10만 달란트. 우리로서는 계산이 안 되죠. 예? 은은 얼마요? 100만 달란트. 은도 어마어마하다는 거 얘기했죠.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했고 제목과 돌을 준비했고 너는 그 속에 더하여서 성전을 지어라 이 말이죠. 또 장인이 그 일하는 일꾼들이요 그렇게 말하는데 석수, 돌 만드는 사람, 목수, 나무 하는 사람 이런 온갖 일에 익숙한 사람들을 내가 다 모았다.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해주는지 모르지요. 거기다가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러면서 준비를 해주는 이 다윗의 하나님 이게요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서 교회 일을 해보니까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아니라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뜨거운 믿음 그게 없이는요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참 김성결 장로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페인터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이것도 저것도요
페인트 저 작업하는데 페인트 재료비만 300만 원이 들어. 우리가 지금 300만 원 치러갔다. 그것도 택배비도 모든 것들을 그렇게 공짜로 이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일을 시작을 하게 되고 이번에 이제 저렇게 저희 옥상 이제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런 자원하는 마음. 거기다가 우리 장로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저희들한테 해마다 이거 벌써 500만 원을 올린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교비를 비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웃을 초청하고 행사를 벌일 수 있는, 만약 우리 교인들한테 해마다 우리 그렇게 하면은 한 번 행사할 때마다 뭐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헌금 해가지고 헌금 모아가지고서 이렇게 행사합시다. 아마 성도들 부담돼가지고서 그냥 막 말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처음에는 자기 개인 사비를 300만 원을 이렇게 하시더니만 이번에 그렇게 해서 작년 재작년 벌써 3년 됐습니까? 200만 회사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코로나가 있는 어려운 가운데서 200만 원을 더 비축을 해가지고 그거 올려가지고서 1년에 500만 원을 오로지 그것은 뭐예요? 이 하계면에 이 이웃 복음을 전하는 데만 사용하라라고 하면서 500만 원을 보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사실 저희들이 지금 뭐 이웃 초청을 하든지 뭐 행사를 할 때 얼마나 부담이지. 사모님도 솔직히 하기엔 전도 이렇게 나가게 될 때 교회에서 또 전도 비용으로 얼마 씁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런데 성교비로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마음껏 전도를 다니니까 또 마음의 부담도 없이 이렇게 정말 즐겁게 이렇게 기쁘게 다닐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동교회 그 출신이었던 항성윤 장로님께서 뜻밖에도 그때 코로나 때 자기 마음속에 막 부담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동 지역에 여기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좀 돕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서 한 달에 30만 원씩 벌써 재작년이죠 사모님. 그렇게 해가지고서 저에게 보내줘. 작년에도 이렇게 은퇴가 되었는데도 은퇴가 된다라고 하는데도 저희들이 막 끝까지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올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장로님 어떻게 좀 저희들이 좀 더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은퇴를 했는데요 이러는 거야. 퇴직을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근데 목사님 사정을 들으니까 제가 손을 뗄 수가 없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그렇게 한다 하니까 그렇게 뭐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시고 또 이제 하계면을 갖다가 이렇게 복음을 통하여서 살려낸다고 하니까 제가 올해 한 번 더 이렇게 달달이 여러분 달달이 30만 원 보내는 게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올 한 해 더 보내겠다고 그렇게 해서 딱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목사님 하계면 복음에 전념해 주십시오. 그 부담을 내가 딱 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그렇게 당신 퇴직을 해서 이제 자기 자비를 갖다 내놔야 될 판인데도 그런데도 교회가 복음을 통하여서 지역을 살려내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장로님이 동참을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죠. 자기 달란트를 어떻게 솔직한 얘기로 이제 퇴직까지 했으니까 솔직히 뭐 그렇게 저희 교회 그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몇 개를 더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하면은 지금 한 달에 한 100만 원이면 1년이면 1,200만 원 그렇게 많이 되는 돈이면 그 부부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퇴직까지 했으니까 여행 다니면서 즐겁게 편하게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뭘 할 거예요? 자기 돈 자기가 쓰겠다는데 누가 뭘 할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교회를 도와주는 그 모나준 선교를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것에서 퇴직을 했지만은 무너뜨리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갖다가 위해서 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래서 지금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김성길 장로님도 회사에서도 그렇고 지금 뭐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하려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우리 하계제일교에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이니까 그렇게 500만 원 한 큰 돈을 갖다가 이렇게 내놓지 그런 쉽게 내놓을 수 있는 돈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 항장님도 안 그렇습니까? 같이 우리가 저희들도 마찬가지. 그럼 그런 도움을 받는 분들 우리가 받을 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서 천국에 들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기쁘게 보시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얼마만큼
이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냐? 사도행전 13장 21절에 22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선생님이 이 다윗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가에 가라사대 뭐예요? 저 빨간 것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마음에 다윗이 어떤 사람이요? 합한 사람. 하계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의 축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마치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를 보면서요. 여러분, 도마도 의심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의심 많았던 도마도 부활하셔가지고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 주셨습니다. 제자들한테, 사람들한테,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계속해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자살한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언급도 안 하셨고 그 피밭에 찾아가지도 않고 가룟 유다는 불러내지 않았더라고요. 뭔 말입니까?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땅에 살아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우리를 찾아내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이 땅의 몫이 아닌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준 그 엄청난 게, 예수님을 만난 그 엄청난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달란트를, 시간의 달란트와 함께 우리에게 뭐예요? 이 땅에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는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잘 선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유기남 권사님 돌아가셨잖아요. 유기남 권사님 만나 뵐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이제 대소변을 못 가리니까 이제 교회를 못 나오셨는데, 그렇게 할 때 목사님, 내가 1시간만이라도 참을 수 있으면 내가 예배라도 나가고 싶은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우리 영원히 아니요. 우리도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걷지도 못할 때가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말도 입에서 안 나올 때가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도 아이고 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기회입니다. 지금 이게 기회라고요. 오늘 2024년 주님께서 주신 그 시간의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달란트 잘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을, 이렇게 기적의 $100라는 그 책이 나왔습니다. 그 자료에 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미국에서 이게 참 교회에서 희한한 일을 한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코스트 힐 커뮤니티 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하늘나라 프로젝트라는 행사를 크게 벌이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1,200만 원을 가지고서 100명에게 각자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12만 원씩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것을 6개월 동안 성도민들이 이렇게 쓰시고, 그에 대해서 이제 교회에다가 이제 보고를 하는 대회를 열었습니다. 12만 원씩 얼마 안 되는 돈 같아 보이는 이 돈을 가지고서 대신에 이것을 이제 조건을 붙였죠.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주님의 돈, 하나님의 돈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돈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만 사용하십시오. 셋째, 그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결과를 전 교인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행사를 벌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소식을 들었던 그 MBC 그 미국 방송국에서 그 사실을 갖다가 데이트라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그 사실을 갖다가 싹 촬영을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전국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다 봤겠죠.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12만 원, 뭐 13만 원, 그 $100씩 이렇게 준 거예요.
100달러씩을 그렇게 모두 다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 100달러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이렇게 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100달러를 가지고서 아동도서를 구입하여서 불치병 어린 환자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노숙자에게 담요를 사주는 일들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어서 영화를 이렇게 보는 일들도 일어났었고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여주면서 했더니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10명의 친구들이 오히려 동참을 해가지고서 우리도 그 일에 같이 동참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돈을 헌금을 내놨는데 6,000달러를 더 내놔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오히려 헌금이 불어난 일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아기를 유산하거나 어린 아기를 잃어버린 그 가정에 우유와 먹을 것을 꽃을 보내는 이런 선한 일들을 해서 그들을 위로했고요. 미혼모의 보조금으로 혹은 교도소 사역을 위한 헌금으로 내놓은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90일 동안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돈을 불려가지고서 13,000달러를 만들어가지고서 교회까지 되도록 가지고 오는 이런 일도 일어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1만 달러가 미국 전역과 전 세계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리고 나서 나중에 90일이 지나고 나서 그 돈이 어떻게 15만 달러로 불어나는 일들이 일어났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8천만 원 정도가 더 불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한결같이 느끼는 마음이 있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처음에는 교회에서 받은 100달러가 다만 하나님의 돈인 줄 알았는데 차츰 자신들이 가진 모든 돈과 재능과 시간까지도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동안 교회는 폐쇄된 공동체, 교인들만의 집합소가 인식되었던 그런 곳에서 그 부정적인 마음이 싹 바뀌어지고 열린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가 그 공동체가 교회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 6가지 깨달은 비밀이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그 깨달은 6가지 비밀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저기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하면 여러분들 읽으세요. 첫째,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아지는 비밀을 알았고, 둘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 비밀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넷째, 비밀은 적은 돈으로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다섯째 비밀은요, 섬길 기회는 우리 주변에 항상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여섯 번째 비밀은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 출발하면서 우리에게는요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 달란트, 시간의 달란트, 또 기회의 달란트,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은 건강의 달란트, 아직까지는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의 달란트, 모든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2023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 여러분, 그것보다도 2024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것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조금 허비하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아직도 남은 우리의 달란트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도 남아 있고요, 우리 성도에게 남아 있고요,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2024년 잘 써서 정말로 우리가 아까 100달란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하계지역의 성도인들이 그 100달란트, 우리가 정말 100달란트가 아니라 우리의 달란트를 갖다가 우리 나름대로 잘 선용해서 2024년 12월 결산을 할 때는 목사님, 내가 2024년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모두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자리에 들어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2024년 출발하면서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하계 제일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은혜 받는 성도들,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힘을 다하시고 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